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운 일과 쉬운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감기와 암이 너무나 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두 군인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군인 4명씩 내조를 이루어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요. 거기에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최종 바깥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베드로의 이러한 처지를 알고 있을까요? 지금 두 군인 그 틈 사이에 두 사슬에 매여 있고 4명씩 조를 이루어 4패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감옥문은 닫혀 있고 철문으로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알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르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무교리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다라는 분명한 사실 이 하나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을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두 군인 사이에 두 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몸에서 새 사슬을 풀어주셨고요. 감옥문이 열렸고 감옥에서 시내로 연결된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와서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지, 주로 사랑하는 이들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집에 같이 살아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속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딸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가정을 지금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어두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이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이 결박된 끈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살아서 돌아온 베드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는 줄만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고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옥문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쇠사슬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군인들 앞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몰랐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꿈의 음모에서 베드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그제야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12절 첫 단어 깨닫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깨달았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뒤늦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뒤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지를 정확히 깨달았던 이 베드로는 급히 자신을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장소가 추정된 그 장소를 찾아서 이제 마가의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방법, 내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가지 사실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했을 것 같아요. 순교를 각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틈바구니 속에 아예 삶을 포기하고 죽으면 순교다고 생각하고 평안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와서 살아서 그들 앞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 1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에 의해 구출된 베드로가 급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에 왔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도들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명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성도들은 함께 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로데는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마땅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문 밖에 있을 수 있냐?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로데는 분명히 하나님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와서 베드로가 살아왔고 지금 대문 밖에 서 있고 이 사실은 참말이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대문 밖에 있냐?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쳤다는 한마디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데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교인들은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온 것이란 거예요? 그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 감옥 아래서 순교를 당하고 그의 천사가 지금 와서 대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배당된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김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는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필요할 때 그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그 차 안에서 여러분을 구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살려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로데를 향해서 너는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가 살아서 왔다면 그의 천사라고 결론 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정해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질까? 의심으로 의심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같은 게 기도하면 응답될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질 않아요.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기를 뭐 하지 아니했어요. 거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뭘 열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천사가 문을 열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굳게 닫힌 감옥은 열고 나왔지만 마리아 집에 문도 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작은 문 하나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쇠문이 열리고 쇠고랑에 풀려지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복문을 열어주시고 철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왜 마리아의 대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뭐가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안에서 뭐 하면 되니까요. 열어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고 죽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와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막혔다면, 나갈 수 없다면 두드리시면 누군가가 와서 그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의식이나 피의식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등의식이나 피의식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문을 두드려서라도 안에서 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문조차 열 수 없는, 누군가 열어주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남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성도들이 기도한 장소를 찾아갔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물론 당사자인 베드로도 기도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순교를 각오했는데, 그런데 풀려난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당연히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응답 받았다면 그 기쁨을 당연하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살아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죽고 그의 천사가 왔다고 단정을 지었던 믿음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죽었고 그의 천사가 왔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결론 지어버리고 베드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이제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실제와 실상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와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살아서 돌아온 베드로를 그의 천사라고 했던 믿음 없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어요. 단 하나, 주여 무교절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 그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한 기도 말고 살아있는 기도 하십시오. 사람들이 들을 때 잘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갈급한 이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베드로는 죽어요. 죽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사랑 교우들을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실상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성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결로 와 기도합니다. 한 번씩 소예배실에서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질지라도 홀로 외롭게 외치는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전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려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보잘것없는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실까? 보잘것없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주부터 응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간증들을 듣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웠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것,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상에 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평안은 그가 소유한 믿음과 함께 기도의 열매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한 우리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참된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문 앞에 대문을 두드리는 때 믿지 못했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장 먼저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매인 것은 풀어주고 닫힌 문은 열어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매인 것은 풀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어두컴컴한 감옥 안이 환하게 밝아졌고요.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헤롯과 유대 백성의 기대는 무엇이겠어요?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관계를 다 막아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권 놓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를 향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다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메고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그 최악의 조건이 최상의 조건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힌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 김종훈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우리 김종훈 집사 유일한 자가용 휠체어가 어때 이상하더라고 멈춰버렸어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시간이 우리 김종훈 집사님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휠체어가 고장나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이 휠체어가 수리하는데 한 주가 걸릴지 두 주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주일날 교회 못 가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휠체어의 수리비가 상상을 초월한 만만치 않게 이제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30만 원 정도의 수리가 가능하고요. 3일 만에 수리해서 수요일 밤부터 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그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 속에
갑자기 그 말씀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던 실상과 실제라는 사실이 귀에 꽂히게 되고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 업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광복절에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절대로 2년 동안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특별 감면으로 깨끗이 해결됐다고 업돼서 저에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 실제와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실제 실상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허공에 외치는 기도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